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유명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를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 우리 귓가에 들리듯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하나님께 청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처절한 기도이며 그의 영혼과 육신을 걸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지금 올리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는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백성이 야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성이 무뎌져 있고 그들의 행실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시초는 원래 그러한 것이 아니었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를 지금 이 산 위에서 드리고 있는지 그 시작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다윗 왕을, 그 시대를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만들어주시고 그 이웃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똑똑히 그 표본으로 보여주시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인생의 절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흐려지고 눈이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타락의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그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고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만 죄의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모든 후손, 그 국가 전체에 그의 타락의 그 징벌과 결과가 닥쳐오는 그러한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죠. 첫 번째는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북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남은 유다 국가가 되었습니다. 둘로 쪼개진 이 나라는 그러나 정작 분단 국가의 소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서운 그러한 길로 그들은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렇게 시작된 남북조의 국가의 왕들은 하나님을 전정 다 저버리고 우상을 다시 그들 나라 가운데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공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언하신 바로 그것, 우상을 다시 들여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을 들여와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기게 된 그 나라 가운데는 그 폐역의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엘리야가 이렇게 활약하던 그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오므리 왕조란 시대입니다. 오므리.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장 말씀 좀 전에 보면은 오므리 왕조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오므리라는 왕은 제사를 맡고 있었던 하나의 신하에 불과했지만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앞서 있었던 선왕들보다 훨씬 악독한 그러한 왕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와 맞짱을 뜨게 된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왕들이 전에 르호보암 또는 여로보암 같이 악한 길로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합의 왕의 그 악행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성은 그 전 선왕들이 보였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교될 만한 그의 악행의 특징은 뭐냐면 두로에 있는 아세라라는 신을 끌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로 지방에 함께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는 이방인과의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 자기 왕국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우상숭배의 역사가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아세라라는 여왕이 왕비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였냐면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녀의 대명사이죠. 그리고 그 피의 흐름들이 정말로 불행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유대 그 남쪽 나라에까지 그 피의 핏줄이 흘러내려가서 커다란 재앙을 또한 몰고 오는 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왕조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고 우상과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한 3주 전에 저희들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을 멀리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가시는지 계속 이어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억 속에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새기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목표가 오늘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몇 년 전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나아가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이 우상숭배의 이 오역의 역사를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여서 단연간 몹시 심한 가뭄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르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중요한 우리나라의 재난이 있습니다. 유례 없는 지금 초여름의 가뭄이 이 땅을 덮치고 있습니다. 논들도 말라가고 밭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올 듯 하다가도 이내 마른 하늘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그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를 좀 진지하게 되돌아보시면 많은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지금 날씨와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직접적인 피해인 메르스의 예방을 위하여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도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극심한 가뭄이 지금 몇 년 동안 유대 지방을 덮쳤습니다. 엘리야가 경고하고 예언한 대로 이 가뭄이 온 나라를 덮쳐버린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경고한 대로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 나라의 가뭄도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흘러갔습니다. 그 시기가 흘러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나라의 모든 물들은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아합 왕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을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기억하게 되지만 아합 왕은 급히 이 나라의 재난을 면코자 예전에 이 나라의 저주를 퍼부었던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가뭄의 원인과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몇 년 전에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나라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고 그렇게 경고하였지만 오히려 아합은 그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가당착이고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꼬이고 사회가 모순에 섞이게 되면은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현상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상처가 돋아나게 되고 그 부작용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고 왜곡된 물음과 책임 추궁이 엘리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에게 답하며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당신에게 경고했던 그 저주가 참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저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가리워 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진실을 가리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 우리가 한번 모이자. 그곳에서 혈투를 한번 벌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대대결, 대혈투가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도합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오너라. 그리고 나는 혼자 가겠다. 선수만 850대 1이 아니라 관중도 필요하다. 올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 전투 현장에 불러 모아라. 그 대관중 앞에서 우리가 한판 벌여보자.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850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이 많은 숫자를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친 그 지역은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의 면적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850명,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이 각처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들의 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바알 신의 이름들이 각각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있었는데요. 바알 제북, 바알 세불 또는 바알 브릿, 바알 스올 이런 각자의 이름을 바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 신들로 그러한 숭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모시는 그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각 지역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들은 전국에서 대표하여 다 이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바알을 좀 영향력 있게 섬기는 좀 영향력 있고 이름 있는 무당들은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들을 빠짐없이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아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 임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나와서 이 전투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관중이 되어 있고 증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이 대결의 현장을 똑똑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 대결의 직접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학교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각자 쌓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제단과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의 제단을 각자 쌓습니다. 그 위에 각자 송아지를 한 마리씩 몰고 와서 죽여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놓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번제단을 지었으면 불을 지펴야 할 것인데 불을 놓지 말고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각자의 제단에 이 송아지에 불이 붙어 그것이 번제로 드려지면 서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장면입니다. 먼저 이제 너희들이 먼저 이 일을 한번 해봐라. 먼저 선제 공격권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85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그들 신에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바알에게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용각산도 아닌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보란듯이 팔을 걷어붙이고 시작하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다급해졌죠. 좀 다른 모션을 취합니다. 이 상황들을 좀 모면해 보기 위하여 분위기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술사들이 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관중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좀 모읍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 과정 가운데 좀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들은 뛰놀기 시작하였습니다. 춤추고 소리내고 노래 부르고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난리 브루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야단법석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단법석.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혹시 예전에 왕건이란 드라마를 좀 자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궁예가 야단법석을 펼칩니다. 관심법을 쓰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통하지 않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밖에다가 들에다가 단을 펼쳐놓고 법석을 부리게 합니다. 이 불교의 한 전통에 있는 것이죠. 야단법석. 그야말로 이 이방신을 숨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은 야단에서 법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정오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그러나 또한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야단법석을 부려봤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슬쩍 조롱어린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야, 너네들 왜 그렇게 너네 신이 잠잠하냐?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보지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네 신이 응답하지 않느냐? 감감무소식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묵상하고 있냐? 그가 잠깐 어디로 나갔느냐? 그가 길로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잠이 들어버렸느냐? 혹시 깨워야 되지 않겠냐? 몹시 조롱어린 은사를 그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짝 약이 올랐습니다. 그들의 그리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 안 되니까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갈단도 아닌데 칼을 들어서 자기들 몸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극악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참 보기에 좋다라고 창조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목적을 가진 이 인생이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무지하여져서 칼을 그들의 몸에 대고 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끝간데 없이 그들의 타락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응답하는 자가 도저히 없고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이 일 다음에 그 이유를 우리는 자세히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무런 일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거기에 가까이 가매.
여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내 차례가 되었소. 앞으로 나와보시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두 눈 부릅뜨고 길을 고쳐 세우고 똑똑히 확인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던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일을 지금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첫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슨 말이 나오고 있지요?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다시 쌓고 있다는 말입니다. 카타르티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이 지금 갈멜산에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맨 땅에 다시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여호와의 제단 그 위에 다시 그는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재료는 큰 돌 12덩이였는데 12덩이는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돌덩이입니다. 돌 12개를 취하여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위에 새로운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가에 제법 큰 규모의 도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5리터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제법 큰 규모의 도랑이죠. 자, 제단을 쌓고 이렇게 그 주위에 도랑을 깊고 넓게 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자기의 몫인 송아지를 각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던 그 첫 번째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목숨을 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지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영적 무지를 지금 깨어내고 영적 낮잠에서 일어나서 주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과 그 삶 가운데 확실하게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부정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의 역사를 지금 나의 제단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이 그 제단 위에 내리는 쪽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제단 위에는 아무런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씨조차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재건축한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렸습니다. 갈멜산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엘리야가 기도하며 쌓은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은 성경의 말씀대로 바로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호와, 구원자,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나는 나다. 나는 내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다. 나의 주권대로 영원히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나의 주권대로 존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너희와 함께할 그 이름으로 계시하신 여호와, 그의 불이 지금 엘리야의 제단 위에 옮겨와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을 뿐만 아닙니다. 그 불의 기세는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것은 그저 잔잔한 불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길을 조금 비춰주는 그 정도의 불이 아닙니다.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야말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불이었던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있던 송아지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바치고 있던 나무, 그리고 제단의 돌, 그 땅의 흙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법 깊게 판 그 15리터 규모의 부피를 가진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강한 불이었을까요? 야단법석을 부리고 자기 몸에 자해 공갈단같이 피를 철철 흘렸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재단 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이 내버려진 듯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재단 위에 불이 옮겨 붙어와 이와 같이 그 모든 주위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마르게 하여 버렸습니다. 한쪽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한쪽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불씨만 내려와 앉아서도 엘리야는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인간이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 없도록 정말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그 생생한 현장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목독해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이죠. 결과를 이렇게 백성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의 오욕의 역사 현장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지금 날려보내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바짝 엎드려 말하되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슬슬 할 수 없어 그냥 인정해주지. 여러분, 그런 장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 그것도 모든 백성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바짝 엎드려 붙었습니다. 부복해버린 것이죠. 부복의 현장입니다. 바짝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방의 신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어깃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그 진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소처럼 앞발에 힘주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참지 않으시죠. 그때 강권하는 불의 역사를 내려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에 죄가 소멸되어 영생의 길로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불에 그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상하여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너무 심한 이분법적 논리인 것 같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죠. 여러분, 저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원론의 사상이나 이분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하시거나 단순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나 거의 유일하게 나냐 우상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여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주 전에 기도원의 전쟁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엄중하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범죄의 역사가 에덴 동산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을 자기의 우상을 쌓음으로 만들어내므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원의 현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지금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지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마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것처럼 우상 앞에 우리는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와서 큰 도움이라도 주고 우리 인생을 흥왕케 할 것처럼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고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에 쌓아놓은 지어놓은 그 우상이 우리 외부에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움직도 했던 그 선악과와 같은 그 우상이, 그 유혹물이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정말로 우리에게 이로움을 안겨다 준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며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속아서 마치 우상이 우리에게 뭔가 이로운 점을 안겨다 준 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냉철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돌이켜 보시면 단 한 차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엘로힘을 찾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엘로힘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의 신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대신 알라를 알 뿐이죠. 그들 이름에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붙여 놓았을 뿐이죠. 마치 창조한 그 절대자가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임마누엘로 개입해 들어오시고 그 인생 가운데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여호와 위에 그 모든 신은 우상에 불과하고 거짓 신에 불과한 것이죠. 착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잘라서 결론을 함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그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지금 결론부에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사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면 하나님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여,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모든 무지한 백성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목숨을 걸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역사가 돌아왔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추격해 하여 기손 시내에서 다 말살해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갈멜산에서 불러 보이셔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대승리였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그 권위와 권세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더 큰 결과가 왔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뭄을 명케 하시고 넉넉한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오늘 대결의 현장의 선수들은 1대 850이었습니다.
우리 현재 이 스대신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제가 얼추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한번 풀어보니까 한 25만 명 정도 되네요.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25만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어젯밤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꿈꾸기 힘들죠. 어떻게 감히 엘리야와 우리 스스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옛날 한때 지나간 이야기로 그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졸고 있는 현우 형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만큼 영화롭고 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서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진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진다면 갈멜산에 임했던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불은 아닐지라도 지혜의 영이시요 은혜의 영이시요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불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와 그 선지자의 결투의 현장인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그 영적 전쟁의 그 본질과 그대로 그 맥을 통하는 똑같은 맥락을 가진 그 전쟁의 승리를 지금 오늘 우리 서대신교회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라는 바로 그 확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엔 12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말이지요. 이와 같은 일이 성경 한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현장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활발하게 재현되어라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그 한때의 이야기로 그냥 재미있게 다시 한번 들어보거라.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존재를 걸고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짜 우리의 모든 인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며 기도원의 이야기와 견주어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은 우상을 버림으로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신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남의 형제에게, 이웃에게, 타인에게 그 우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폐되지 못한 우상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로 없애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결투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 다음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사실 중요한 위중한 문제는 바로 혼합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도 믿었고 아세라도 믿었습니다. 한쪽 발은 여호와께 살짝 디디고 다른 쪽 발은 아세라와 바알에게 디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놓고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18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나왔습니다. 둘 사이,
둘이 누구입니까? 하나는 여호와이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백성들은 둘 사이에 자기의 현재 유익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파렴치한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최소한의 신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눈앞에 조그만 이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뭔가 응답이 없으면 다시 다른 쪽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 않으신지요? 엘리야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 제단 위에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셔서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고 날마다 선포되는 이 교회의 말씀의 제단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서야 할 제단이 어딘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진리의 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